여러분도 육지에 이렇게 나가셔서 서울 같은 데 다니시면 전철을 타시겠습니다만 저도 자주 출장을 나갈 때마다 지하철을 탑니다. 네, 지난 5월 27일인가 28일 그 서울의 구의역이라는 곳에 역에서 그 스크린도어를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던 그 19살 난 김아무개라는 그 청년이 전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 후에 그 현장에 달려간 그 청년의 어머니는 시신 상태가 너무 처참했고 부은 얼굴이 피범벅에 그리고 뒤통수가 없어진 상태에 단번에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눈썹과 벗겨놓은 옷가지를 보면서 아들인 줄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9살 난 그 김군은 과중한 업무에 쫓겨서 아침에 출근해서 30곳 이상을 이렇게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제때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 청년의 가방 속에서 나온 그 컵라면 봉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몸부림쳤습니다. 한 달 144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을 어머니를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늘 그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대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공고에 진학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그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 애가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아이였다면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애간장이 녹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어머니 마음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절망과 회한과 원망에 가득 차 있을지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더 가슴에 깊숙이 그 상처를 공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독서에서 열왕기를 읽었는데 엘리야 예언자가 묵었던 집의 여주인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그 지방에 다 사방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집에 과부 집에 찾아가서 날 좀 먹을 걸 달라고. 그때 그 과부가 말하기를 밀가루 뒤주에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이제 마저 빵으로 만들어 먹고는 우리 부자가 이제 그 모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렇지만 하느님의 예언자가 말씀하시니까 그 빵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만큼 그 하느님의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 그러면서도 너그럽고 자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 역시 정말 절망과 회한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간곡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도 그 과부의 처절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리에 눕혀놓고서는 그 위에 자기가 3번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덮으면서 기도했다고. 아마 그 엘리야도 그 엄마의 그 애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 자기 온몸을 그 어린아이 위에 덮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들은 루카 복음에서도 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 나인이라는 고을 사람들이 죽은 그 이에 그 관을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과부의 외아들의 그 초상이었습니다. 큰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큰 무리가 그 과부를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미 인생의 큰 좌절을 한번 경험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혈육을 마저 잃어버린 그 과부의 절망적인 아픔을 동네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묵묵히 그 시신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한 과부는 침묵 중에 눈물만 흘리면서 외아들의 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울지 마라 하시고는 앞으로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관을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이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에서 보통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대부분 누군가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을 할 때 마지못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아무도 청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이 과부에게 울지 마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의 그 원인은 예수님의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루카복음에 이 가엾이 여긴다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여기하고 2군데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 초죽음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보고는 가엾이 여겨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을 했다는 그런 그 장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가엾이 여겼다는 거기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누더기에 맨발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가엾이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복음에서 이렇게 루카 복음에서 3번씩 등장하는 가엾이 여긴다는 표현은 본래 그 원어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 창자가 막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해본다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루카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게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가를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표현하신 것이 이 가엾이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구의역 그 전동차 사고로 귀한 아들을 참혹하게 잃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에게도 저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가엾이 여기시면서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또 누가 사고 당했구나, 안 됐네, 불쌍하네 하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행한 청년의 죽음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불의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은 서울 메트로라고 하는 지하철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그 지하철 회사에서 그 스크린도어만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용역받은 하청회사, 그 하청회사에서도 또 정직이 아니고 그 비정규직으로 본래 2인 1조로 안전을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혼자서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됐다고 하죠. 그 하청업체는 14명에게 98개, 98개의 역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명이 7개 역을 하루에 담당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근데 이 청년 김군이라는 청년이 과연 몇 군데를 쫓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지하철 타보면 한쪽에만 그 지하철 차량이 뭐 거의 10개 가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들이 10개, 양쪽 다 합치면 20개. 그거를 혼자서 하루에 7개 역을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번 처음이 아니라 3번째 일어난 사고라고. 작년
8월 달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 메트로 회사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이런 관리직 하는 사람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보겠다고 고려해보겠다고 해놓고서 아무 후속조처 없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떠넘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자꾸 이런 사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게 하고 희생시키는 이런 나쁜 폭력적인 사회적 구조를 시정하지 않고 고착시키고 자꾸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실 때, 또 그런 사회에서 고통받고 짓밟히고 희생되는 사람을 보시면서 또 슬퍼오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얼마나 함께 애간장을 태우고 계실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유사한 폭력적 구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그 나쁜 구조를 고쳐가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